세상의 소금과 빛 W.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6월 첫째 주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로마서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1편의 서신서가 있죠. 이 서신서는 편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구 보라고 보내졌던 그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서 보내지고 받은 자들이 서로 돌려가며 읽었었던 형태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 중에서 맨 앞에 배치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사도행전 있는 다음에 바로 서신서 첫 번째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왜 로마서인가?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져 있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보고 있어요. 로마서는 서신서 가운데 6번째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로마서인가? 로마서는 이 책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서 죄인의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이 이중적인 과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직 이전과 같은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년회 때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약 1년의 여정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부분으로 바울의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시작 부분을 보면 대체로 바울의 인사말이 있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 다른 서신서에 있는 인사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이 이미 가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 또는 바울이 세운 리더십을 향하여 쓴 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자신을 잘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서신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우 신경 써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소개의 글이 다른 서신서에 있는 글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이 인사말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지역이 아닌 소아시아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마도 일찍이 다소에서 가죽 가공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종교 훈련 외에 직업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죽공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방적기가 개발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이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을 통하지 않고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점점점 저렴하게 우리가 옷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직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보고 다른 서양을 보더라도 직물이 화폐와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렇죠? 화폐와 비슷하게 쓰였어요. 특별히 가죽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옷감이었고 가죽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매우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나면서부터 먹고 살기 좋은 기술을 갖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에 더하여서 그는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삶의 풍요로움이 그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인 이와 같은 경계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자기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당대 최고의 유대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 랍비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유대교의 모든 뜻을 따라 행해 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교회는 그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지음받은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갖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결실이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노동은 그에게 예배였고 기쁨이었고 모든 초목들은 알아서 그에게 소산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땅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던 인간이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 그리고 소유와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노력이 위협을 받으면 대적하고 분노합니다.
다른 건 참을 수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내가 해왔던 일의 가치를 폄하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뭔데? 내가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눈초리 속에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뭔데?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 유대까지 와서 굳이 여기서 가말리엘에게 배워온 게 다 뭔데? 내가 해온 모든 게 다 쓸모없는 거야? 이게 바울의 질문이었어요. 그는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죽는 상황 가운데 돌 던지는 자들의 짐을 맡아줘서 그 일에 가담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앞장서서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가둬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교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인근 지역까지 흩어지고 있다며 가까이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들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이 공문 한번 써달라고, 이 공문을 들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붙잡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 일기양양해서 그들을 붙잡겠다고 기세가 등등해서 나아간 그 다마스커스 길거리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바울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바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1절 말씀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인데 가장 먼저 바울이 밝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여기 쓰인 단어 헬라어가 둘로스예요. 이것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 사도입니다, 나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내 권위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첫 번째 말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 전 바보예요, 전 멍청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어찌하여 그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게 분명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그가 자신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누구신지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는 민족주의의 종이었고 유대교의 종이었고 자기 성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를 다른 종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종입니까? 이 질문이 어떤 분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종이라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축복의 말씀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화가 납니다. 굉장히 불쾌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종된 적이 없거늘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 만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하지만 독특하게도 이스라엘만큼은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나름의 어느 정도의 종교적 정치적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우리는 자유롭다, 로마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내들인 공예가 있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전에서 성전세를 별도로 걷고 있고, 유대교는 유대교를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 종교를 지킬 수 있어야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그런 생각과 선택도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결국 그것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유대교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성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당대에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왕가와 결탁하여서 이 왕가의 비호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재산에 자신들의 이익을 축적해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이 곧 그들의 삶의 형편을 좌지우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지켰던 모든 것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 역시 죄로 인해 자유하지 못한 존재들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지금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로워 보이는 모든 선택들은 사실 무언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쇼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연애를 하는 모든 선택들은 다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비난받지 않으려 하고 미움받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초조하고 과시하려 하고 의존하고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건물 안에서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이와 같은 곳 가운데 기둥이 지붕을 지탱함으로 인하여서 안전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진리에 기초한 분명한 기준과 질서가 우리에게 안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승의 주리라 얘기하면서 멘토님들께 대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복해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나보다 상위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내가 그 안에 눌려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 혼자 지키고 있는 삶에서 다른 이들과의 유대 가운데 있는 더 안전한 세계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최근 몇 년간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모범생으로, 진짜 모범생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살아왔던 사람이었었는데, 다 커서 30대가 넘은 상황 가운데 부모님과의 갈등 가운데 자신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아버지를 고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내 인생을 완전히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에게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릴 수 없다 해서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연락 끊게 되어서 아버지 소식을 알지 못했었는데, 아버지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서 지난주 중에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불편했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냐면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었대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한 3살쯤부터 자기 가족 계보를 보면서 나의 이 가정과 이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걸 얘기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질서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진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면 자유한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배에 닷과 돛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안전하게 정박해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바람의 흐름을 타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돛과 닷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냥 자유로운 상태 가운데 두면은 풍랑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영적인 질서가 내 삶에 임할 때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보좌 가운데 내가 나를 주인 삼았을 때 나도 믿을 수 없는 나의 선택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내가 나의 보좌에 진짜 왕 되신 주님을 초청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종된 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래서 1절 이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를 성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에요. 사도라는 것. 그래서 서신서 앞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로 번역되어 있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 누군가가 먼저 존재해야겠죠. 근데 본래 사도로 불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했었던 12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죠. 심지어 오히려 이들을 핍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 직분을 사칭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가 일찍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있었을 때 그곳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꿋꿋하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받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룰 때 나의 위치와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도로의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하는 일, 나의 전공, 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 사역, 또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로서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처럼 따로 세움 받게 된 목적이 된 그가 전해야 한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 우리가 자주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말씀을 나눌 때 늘 복음 내용을 그대로 다루진 않죠. 물론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을 나누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 BA 가운데 CDC라든지 아니 뭐 1대1 그리고 새가족 과정 아니면 우리 세대입교 교육 이렇게인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주제로 매일 나누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고 선명하게 제시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먼저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약속의 점진적인 성취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혀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장막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뜻, 그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에 대한 그의 이 죄책감과 이 고통이 사무쳤던지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그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궁금증이 생겨요. 대체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세워주신 것인가? 나 말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직분을 갖지 않은 채 섬기고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주님이 부르신 것인가? 그러면 나는 대체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교를 배워야 했는가? 왜 나는 저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는가? 왜 나는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인가? 그가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의 궤적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자 그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구나. 아,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을 핍박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회복되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나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아, 그런 것이었구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이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뿐 아니라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던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오늘날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하지만 노력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속에서도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쉴 틈 없이 일하고 살았는데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퇴근길 가운데 내가 오늘 뭐 했지? 하루를 열심히 내다 바치며 살았는데 불구하고 헛헛하고 허전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랜만에 그리웠던 친구들 만나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도 쓸쓸하고 외로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야만 하는 그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을 딛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또 모든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완성시키시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여 주실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아니면 답을 찾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주세요. 우리가 충분한 만족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다 컸는데요. 알아요, 여러분, 다 컸죠.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 남아있는 갈망이 있다면, 그러면 아직 내가 취하고 내가 누려야 할 분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한 안식 가운데 초대되었지만,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 남아있다. 하늘에서 너희가 누려야 할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 그것을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알 수 없다면, 여전히 허전하다면 그 모든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빈자리가 있는데 대충 어떻게든 됐어 그냥 만족해하고 시멘트로 대충 태워가지고 떼어놓고는 이걸로 만족해, 이제 그냥 살아, 네 알아서 살아, 귀찮게 나 찾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빈자리와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신 주님께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출근을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걱정될 때가 많이 있고, 당연한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나의 직장이고 나의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난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연락 한 번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버겁습니다. 나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일터를, 모든 관계를, 나의 학습의 공간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주님 예비하신 온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보좌를 세우며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하시며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부족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나의 실수와 모든 약함도 온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미래와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주여 즐기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나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온전히 알 수 없는 내 인생이 나아갈지라도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울이 가고자 했던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기다리셨던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걸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는 이미 충만한 사랑과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 모든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내 모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을 도발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꺾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평강과 아버지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직 소망하는 이름을 담으며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한 모든 사단의 계획은 취소될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진영이 말지어다. 온전한 믿음이 말지어다. 소망이 말지어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닫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힘있게 복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왕과 같이 다스리며 나아가며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을 강화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보좌를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 삶에 초청하기 원하오니 주님을 필요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꿋꿋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넉넉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모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